여기 오늘 쓰려고 여기 뒤에 서 있는데요. 오늘 20 몇 년이죠? 한 24년 됐나 봐요. 처음 설교할 때가 생각이 나요. 처음 설교할 때 주일학교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박기수 장로님께서 그때 이제 부장 선생님이었는데 한번 해봐라. 24년, 25년 전이었는데 그때 횡설수설하면서 떨리면서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박기수 장로님께서 오셔서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쩌다 보니까 날짜가 사역 보고회 같고요, 수련회 보고회 같은 느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상을 오후에 보려고 그랬는데 오 목사님께서 오전에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전에 봤는데요. 정말 성도님들께서 십시일반 뭐 물심양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즐겁고 편하게 마음껏 즐기면서 아이들이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다 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수련회는 MT같이 보내고 왔어요. 그러면서도 도전을 주고 응원을 주고 사랑을 주고 싶은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도전이었어요. 창세기를 통독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창세기 한 번은 읽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도전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선일교회 청소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응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은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껏 놀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놀아라. 그러면서 마음껏 말씀 보면서 우리가 1박 2일을 정말 자유롭게 보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응원해 줄게. 우리가 너희 사랑해. 우리가 너희의 도움이 되어 줄게.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 삶을, 너희의 인생을, 너의 결정을 응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 라는 식으로 우리가 정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널 위해서 응원한단다 라는 그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고요. 마음이 전달이 된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딘가를 이제 현대 지도로 이렇게 하고 막 연구해 놓은 거를 보니까요, 현재 이스라엘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레바논이 있고요, 시리아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대해를 끼고서는 해서 이탈리아 가기 전까지 있는 터키까지 해서 그 온 엄청나게 넓은 땅, 생각해 보면은 저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다녔던 땅의 거의 대부분을 영토로 준 거예요. 그 땅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그 땅을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줬어. 그 넓은 땅 너희에게 줬어.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러 가기만 하면 돼 라는 거죠. 너희 470년 동안 너무나 고생했다. 430년 광야 애굽 생활하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너네 너무 고생했어. 그러니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을 밟기만 하면 돼. 너희가 그 땅을 밟으면 내가 그 땅 너희 다 줄게. 너희가 밟는 모든 곳 내가 함께한다. 그 땅은 벌써 너희 땅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벌써 응원해 주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수련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후원과 뭐 관심, 응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즐겁게 놀았고요.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여호수아의 땅 정복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후원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가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늘 전진할 수 있었고 늘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는 사랑을 받았고 응원을 받았고 격려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정복해 가면서 다시 땅을 되찾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학생들만의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선생님들도 위로의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여기 한 7시 반쯤 옵니다. 7시 반쯤 오면요,
떨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떨려요. 누군가 전화를 받을까? 누가 전화를 안 받을까? 막 기분이 막 들쑥날쑥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요. 행복했다가 절망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는 8개월 동안 100% 출석이 2번 있었어요. 엄청나죠? 100% 출석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100% 출석 있나요? 100% 출석을 2번이나 했어요. 엄청난 큰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100% 출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주도 할 것 같아요. 이 100% 출석한 그 다음 주도 100% 출석할 것 같아. 우리 송 목사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야, 여기 오늘 엄청나게 모였으니까 그 다음 주도 많이 모일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 주만 되면 애들이 안 와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아침에 깨워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일해서 못 가요. 절에서 못 가요. 어떤 애는 연락 두절. 절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희망으로 시작했는데 저희 오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오 목사님이 늘 얘기해요. 자, 회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외우고선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잘못됐나? 근데 희망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100% 나오는 아이가 있거든요. 우리 대호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가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었으니 마음껏 해라 라는 말씀이 저에게도 주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지난주 냉면 맛있게 드셨죠? 네, 그 냉면을 준비하는데 원래는 저 혼자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니네는 놀아라, 저 혼자 할 생각이었거든요. 선생님 만나는 분들마다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냉면 먹습니까?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막 10시가 넘었는데 막 놀러 다니거든요. 먹을 수 있나? 이거 진짜 먹는 거 맞나? 이러다가 막 딴 거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의심의 눈초리들이 있었지만 먹을 수 있었잖아요. 자,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점심을 준비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불판 앞에 이제 그 가스레인지 앞에서 고기를 구우라고 하나를 시켰더니 고기가 3팩이 있었는데 1팩 반을 구우면서 땀을 줄줄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소연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대호를 시켰어요. 대호를 시켰더니 대호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대호가 한 판 반을 굽고 있는데 이 친구도 한마디 군소리도 안 하고 열심히 그걸 굽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이는 1시간 내내 냉면을 빨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갖고 냉면을 1시간 반 동안 1시간 동안 냉면을 빨고 있는데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나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올라와 가지고서는 막 금방 선생님들이 오니까 다르더라고요. 10분 할 거 1, 2분 안에 따다닥 해가지고서는 빨리빨리 딱 끝내고서는 해서 겨우 시간을 맞췄습니다. 수련회 당일이었어요. 100% 약속한 4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올 것 같은 50% 학생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 얘네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4명이 어디냐 이러고서는 4명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늦은 오후가 되었어요. 이제 저녁을 먹겠다라고 하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 0%였던 아이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가도 돼요? 라고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이라도 와. 그랬더니 아빠가 데리고 온 거예요. 1시간 반을 걸려서 아빠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서는 너무나 큰 선물이었죠. 뜻밖의 선물이었어요. 근데 또 아빠가 오셔서 이제 고기를 저희가 굽겠습니다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대신 구워주겠습니다 하면서 김우성 집사님께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으니 행복한 수련회가 되리라 라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오늘 말씀은 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너희에게 주었어 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넓은 영토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넓은 영토를 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애굽에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저쪽 로마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서는 이란 이렇게까지 이란 이제 그쪽까지 해서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뒤집어 보면 이런 거예요. 경계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건 넓은 땅을 주지만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땅 따먹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넓은 땅에다가 네모나게 그려놓고 손바닥만하게 땅 그려놓고 거기서 이제 돌로 3번 이거 해가지고서는 들어오면 이기고, 그래서 땅을 내가 차지하고 합니다. 근데 그 돌이 그 큰 네모를 넘어가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번판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 땅은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차지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내가 그 넓은 경계를 벗어나서 돌을 쳐서 그 돌이 넘어가면 그거는 내 땅이 되지가 않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이기고 이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한테 가고 싶겠어요? 내가 이기고 이기는데. 조상을 430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애굽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애굽 땅도 한번 내가 애굽 땅도 공격해 보자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애굽까지 영토를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무작정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의 땅은 광야에서부터 시리아까지 해쪽 속의 땅이고, 그리고서는 요단강에서부터 대해까지가 너희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그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죠. 내가 힘이 있고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울타리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청년이 다시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나를 따르라 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겁니다. 기독교 그러면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좀 있어요. 기독교는 내려놓는 종교일까요? 무소유를 주장하는 종교는 어디죠? 그렇죠. 무소유를 주장하는 종교는 불교예요. 기독교는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 팔라고 하셨을까요? 왜 소유를 다 팔아서 주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버거워지고 힘겨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금식, 그러면서 글무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내 손에 돈이 있네. 가서 몰래 먹고 싶겠죠.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텐트 치고 자자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 돈이 있는데 나는 호텔 가서 자고 싶은데 예수님이 텐트에서 자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따르지 않겠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부자 청년이 그대로 있었다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그대로 그래 너나 따라와 해서 부자 청년이 그대로 왔다라면 동생각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거죠. 예수님 곁에서 바짝 따라가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자유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넓은 지경을 주시고요. 넓은 땅을 경계로 주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마음껏 지내라고 하면 우리는 경계 가서 놀아요. 그리고선 한 발이 왔다 갔다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계에서 놀기를 원하지 중앙에서 맘 편안히 놀려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돈뿐만이겠어요. 다른 모든 것들이 있겠죠.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걸림돌들이 되는 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뒤집어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경계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땅 밖으로, 내가 약속한 땅 밖으로 나갈 수 없어. 그 땅 밖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차지하고 싶어도 그 땅 외에는 차지할 수 없어.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늘 바짝 따라가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고 이겨 얻게 되는 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리고 믿는 우리는, 예배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황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움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 속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